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예배의 영을 부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저희들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쓸 자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 있는 세상의 쓰레기와 죄악을 정결하게 청소해 주시고 정결의 작업을 하여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니 하늘의 빛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집어넣어 주시니 가득 채워주시니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상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감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생활하게 하시고 말씀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처럼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저희들을 부정한 마음, 부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운동력을 입혀주시옵소서.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시니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품어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제 압제에 살았던, 일제 시대 때 살았던 그 저희 부모님 세대들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출애굽기를 지금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실 때는 그분들에게 나타나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내 이름은 나는 여호와다라고 드러내지는 않으셨답니다. 여호와,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인데요. 그 말씀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 그랬죠.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분들에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자기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는 가르쳐 주셨는데 야훼 하나님이라고는 드러내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그 후에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걸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은 그 당시에 애굽은 제국이었거든요.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 강대한 나라. 그 나라의 왕, 이게 바로에게, 바로는 사람인데 신격화해 된 거죠. 파라오라고 하죠. 이게 신격화된 이게 사람인데 신이라고 자기가 나는 신이다 하는 자기가 자기를 영광을 받으려고 드러낸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는 신이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바로에게 이제 애굽의 사람의 신에게 또 그 애굽의 신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야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뜻은 나의 창자, 나의 아들, 내 아들들을 내보내라. 처음에는 장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장자다, 나의 아들이다, 아들들이다.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들은 나의 군대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나의 군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군대, 하늘나라 군대. 하늘나라 군사라는 뜻이요. 하늘나라 군사.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말을 듣지 않죠.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이제 그들을 내보내죠. 무섭고 두려워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들,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군사들을 내보내라고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의 신들을 다 깔아 뭉개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그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사람이 만든 우상을, 애굽의 왕에서부터 그들의 애굽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을 아예 그냥 너희들의 우상은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거다. 썩은 갈대와 같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고 드러내셨어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굽의 대제국 왕과 백성들로 말미암아 알게 하셨어요. 나는 야훼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 진정한 신이다. 이 세상에는 나밖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선전하시고 밝히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이끌어내며 네가 베델에서 네가 야곱 만났지 않나?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이제 루스 그 옛날 그 땅 이름을 바꿔서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해서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나타내시고 알려주셨어요. 조금씩은. 근데 이렇게 애굽 왕과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 큰 대제국의 백성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우상은 아무 쓰레기 없는 거다, 쓸데없는,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전에는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걸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그 수없이 많은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강력한 그 애굽의 대제국 왕과 국민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미리 하십니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애굽의 바로의 발밑에서 떼내셨죠. 그래서 장자를 죽였죠. 그래서 짐승까지 다 죽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 가짜신을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 우상이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그 신은 가짜다. 그걸 드러내셨어요. 야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깊은 비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오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가짜 우상, 너희들이 섬겼던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왜 그런 것들을 섬기고 따르가냐.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참신, 오직 이 세상에 신은 한 분이시다.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공포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애굽 왕 바로가 얼른 나가라, 다 나가라. 처음에는 그냥 나가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과정을 살펴보면 너희 장정들만 가라. 그 다음에는 애들은 놔두고 가축은 놔둬라. 또 멀리는 가지 마라. 가까이 가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유 너무 무섭다. 너희들 두렵다. 죽을까봐, 자기들이 다 죽을까봐.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목도했어요. 목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왕이 나가라고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또 기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갈 때는 은과 금과 의복을 같이 우거하는 자들과 우거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이웃에게 내놓으라, 달라고 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당당하게, 거지처럼 동냥을 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내놔. 너희 집에 은금 있는 거 다 내놔. 의복 좋은 거 내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꾸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전에, 야, 은금, 폐물, 보석 갖고 나와. 주워. 너 그거 안 내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청구하라 그랬어. 당당하게 청구하라 그랬어. 요구하라 그랬습니다.
동령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놔. 좋은 옷 갖고 내놔. 우리 아들, 딸 입혀야 돼. 꾸며야 돼.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줬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히브리,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목도했어요. 경험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왜? 그 집안에 먼저 난 장자는 짐승까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자기들도 죽을까봐. 예, 여기 있습니다. 은금, 폐물, 그냥 값짐, 옷 다 넣어놨어요. 어서 나가주세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딱 당당하게 그걸 입고 이제 람셋, 비돔, 숫꽃 그곳에서 처음엔 람셋에서 출발했죠. 거기서부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긴 여정을 떠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걸 보면 그 고역이 400년 가까이, 정확히 430년이거든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를. 그러므로 해서 애굽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양육지로 선택하셨느냐면요. 애굽처럼 비옥한 땅이 없었습니다. 애굽처럼 그 싱싱한 푸른 잔디, 잡초, 양과 소가 먹을 수 있는,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그 가축의 밥인 그 목초지가 없었어요. 고센 땅. 이게 지금으로 고센이나 하면 고센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경기도 강원도 지방, 호남 지방, 영남 지방 그러죠. 고센 지방의 라함셋. 고센 지방에도, 이게 고산 지방에도 가장 좋은 곳이 있겠죠. 목초지가 풍성한 곳이. 그곳을 이제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을 줬죠. 애국을 총리하니까 다스리는 자가 됐으니까 요셉이요. 그곳에서 살면서 이제 증가합니다. 200만 명 내지 300만 명.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300만 명을 굉장히 많이 거론합니다. 기록해 놨습니다. 300만 명. 이스라엘의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들어가서 생활했죠. 요셉과 그 아내와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 해가서 70명이죠. 그런데 그 430년이 지난 후에는 약 300만 명이 됐습니다. 한 국가가 됐죠. 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가나안 문화에 흡수돼 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고자 했겠죠. 그런데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그 7 족속이, 가까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그 주위에 많습니까? 흡수돼 버려요. 그 문화는 소멸돼 버려요. 히브리 언어는 있겠지만 그 풍습은, 문화는 그냥 물들어 버려요. 동화돼 버려요. 동화되기 쉽습니다. 어느 땐가는 몰라도 시간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야곱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인 거죠.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요셉이 아버지의 자손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내게로 와주세요. 그곳은 가나안 땅은 이제 곡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뭄이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이리 오세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그 애굽의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니까 가봐야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가서 요셉을 만나 죽더라도 요셉을 보고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해 놨죠. 그래서 요셉을 보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계획하에서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언어와 풍습 문화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주시고 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애굽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수없이 강력한 애굽의 군사력 그 발밑에서 빼내주신 그런 신은 이 세상에도 없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밖에는, 야훼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고통을, 그 슬픔을 장자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처음 난 가축은 다 죽였거든요. 가축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애들 말로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야훼, 히브리 사람들의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자기가 당했는데요. 경험해봤는데요. 경험으로 알아요. 들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 보석, 좋은 옷 다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고, 빨리빨리 나가세요. 아이고, 여기는 우리도 죽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애굽은 전 지역이 메뚜기가 먹을 곡식, 무슨 푸른 나무, 줄기, 무슨 잎사귀, 나무라질 않았어요. 메뚜기가 다 먹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도 이제 얼마 없어요. 곧 죽을 판이에요.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까지 이제 죽일까봐, 하나님께서 죽이실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자기가 소중히 간직했던 보석들을 건네준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모세 선지자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아론에게, 모세는 죽었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청구하라고 해서 받은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 발밑에서 빼주셨는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려요. 참으로 슬픈 일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통쾌하게 웃음이 날 때도 있지만, 어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며 역적 행위를 할 수 있나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등 뒤에다 버려버립니다. 야외 하나님, 자기 보호자, 자기 아버지를. 이스라엘의 폐역한 그 역사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한 것, 행한 걸로 따지면 우리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인이에요. 이제 증인이에요, 제가.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증인으로 사셨어요, 보호자로. 근데 제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에요, 제가 한 걸 보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제가 범죄한 것을 따지면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근데 지금 살려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다 그랬어요. 인자와 진실이 충량할 수 없이 많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를 베푸셨어요. 인애를 베푸셨어요. 인자한 사람. 인애하신 구세주요. 그렇잖아요. 찬송가도 있죠. 인애하신 구세주요. 인자와 사랑이 충량할 수 없이 많은 하나님.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죠, 이제. 전에는 제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 부끄러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뿅아리 눈물 한 방울도 흘려본 적이 없거든요. 뿅아리 눈물만큼 조금.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그 기다려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죠. 저도 모르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고는 눈물이 잘 안 나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강팍해져요,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받아 누려서 이웃에게 전달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 머리에서 자기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을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넣어주셔서 형체화하는 기운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형체화하는 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구제하며 같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때 눈물을 같이 슬픈 사람을 만나면 같이 울잖아요. 그게
형체화하는 기운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운을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안에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진흙이었어요. 진흙에는 아무런 생명과 무슨 기운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외면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줬다?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다?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금송아지를 딱 앞세우고 이제 가려고 했죠. 얼마나 회개에 망측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10계명을 써주셔서 10가지 계명을 써주셔서 직접 쓰시고 그 모세에게 주셨죠. 두 돌판을 산에서 갖고 내려오는데 회개 망측한 짓을 하니까 모세가 두 돌판을 던져버렸죠. 그 쉽게 그 영화에 보면 그렇게 감독이 만들었죠. 참 잘 만들었어요. 두 돌판을 던져버리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서 막 불이 내려와서 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삼켜버렸죠.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따로 이쪽으로 옮겨 서라. 금송아지 있는 데 있지 말고 저쪽으로 가 있어라. 같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송아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리죠. 그 영화 생생히 기억납니다. 지금도 약 50년이 넘었는데도. 근데 그때는 그런 깊은 뜻을 몰랐죠. 지금에서 뼈에 사무쳐요. 그 장면이. 우상, 아피스, 그 금송아지 황소. 풍요의 신이에요. 그걸 풍요의 신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금소가 회개망측한 생각이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문화에 동화돼 버리면, 그래서 가나안 그 땅에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에 만약에 살았다면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건국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니 분명해요. 같이 있으면 그냥 동화돼 버려요. 녹아져 버려요. 가나안 문화에 녹아져 버려요. 고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사람의 숫자는 많죠. 야곱의 자손들은 겨우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는 66명밖에 안 됐어요. 66명인데 수없이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둘러 있는데 어떻게 그걸 지켜내길 수 있겠습니까? 몇백 년 동안. 그래서 애굽으로 옮겨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들을 다
걸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20세 이상 된 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살 이상 돼서 20세 이상 된 자,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신 그 나이로 치어서 20세 이상 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직 두 사람만이, 20세 이상 넘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20세 이하 전에 태어난 그 애들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해왔죠. 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짚어봤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자기가 자괴감 들거나 낙심하면 안 돼요. 절대 좌절하면 안 돼요.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이나 처지가 됐든 간에 절대 실망해서는 안 돼요. 실망.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고 힘든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겨싸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이 열려 있거든요.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보좌, 저 삼층천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게 하세요. 여러분들 환경이 부유하고 재물이 넉넉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관적인 것이지 절대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랬습니다.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쓴뿌리, 엉겅퀴, 가시, 자갈밭 이런 것들은 정화 작업을 거쳐야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세상 속된 말로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어요. 재물이.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진심으로?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가르쳐 주시죠. 말씀으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 구조적으로. 인생의 구조. 사람은 어떻게 자기 노력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살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구조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구조.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 거냐,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 거냐. 그 인생의 구조, 이게 어떤 설계를 갖고 살 거냐, 그 설계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 내 아들, 딸, 나의 회사,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내 회사만 잘 될 거다고 잘 되면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아들, 딸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이웃의 아들, 딸은 뭐 잘못돼도 상관없어. 내 아들, 딸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런 인생의 구조를 갖고 사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축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사람은 악인입니다. 악인.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고 자기 자신의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에 써 있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구조가, 사람의 구조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그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믿어줄 거다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지 못하면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를 덮을 수 없는데, 그러면 죄를 덮을 수 없으면 죄가 보이는데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하죠, 먼저. 그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사람의 구조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죄를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하면 그걸 덮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 전에 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고, 이해가 되죠. 포용력이 생기죠. 죄를 지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이라 저에게 어떻게 무슨 욕을 해도 이해가 돼요. 제가 욕을 수없이 많이 했던 사람이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아주 그냥 더러운 말을 언행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라 이해가 돼요. 나도 그랬어. 나도 전에는 그랬어. 나도 예수님 잘 안 믿을 때, 못 믿을 때는 나도 그랬어.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들을 용서하게 돼요. 나도 그랬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넘어지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템페이션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섰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으세요. 성장의 길, 하늘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선한 길로 이끄시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서 부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죠. 거룩한 생활은 부정함의 반대거든요. 거룩하지 않으면 부정해요. 부정은 뭐예요? 불법이죠. 그러면 그것은 죄와 사망의 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게 하세요. 이끌어가게 하세요. 이끄세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걸 권면하시고 권고하시고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아멘.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멀리 있지 않아요. 하늘 끝에, 하늘 높이, 바닷속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가까워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의 입에 있어요. 우리의 혀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움직이죠. 알아야지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알아야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보혜사세요. 보혜사. 우리를 변호하세요. 보혜사는 우리 변호사, 변론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지금도 변론하세요.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변론해줘요. 우리 입장에서.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복음서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다. 그게 성령이시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예요. 보혜사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말고 예수님 아닌 다른 보혜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영,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걸 아시니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기뻐하실지를 알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이끄세요.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요, 권세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기 목숨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다. 십자가에서 나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는 죽는다. 그걸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죠.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골고다 언덕에서 그 골고다 언덕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쳐 산제물로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분명히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실 것이다. 죄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그 장소에서.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영생이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나는 알려고 노력할 거다. 이제는 내가 배웠던 거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과 열정을 가지고 그 배웠던 율법,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자기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자칭했어요.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기를 높였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울은 뭐예요? 큰 자, 왕이죠. 왕, 큰 자. 근데 바울이 된 거죠. 바울이, 사람이 변한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구조가 달라진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내려온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근데 그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큰 자였어요. 큰 자. 굉장히 큰 자. 아주 잘났다 이거죠. 똑똑하다 이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으로는 바울이 됐죠. 작은 자.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어 이름이죠.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을 두 가지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풍습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고 높았던 사람이,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만하고 거만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영접하고 나면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의 약함을, 나약함을, 무능함을 알게 되거든요. 알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래서 그 십자가상에 양쪽,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좌편인지 우편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강도는, 어느 쪽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가실 때 저도 기억해 주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래,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금방 구원받았어요. 금방. 아멘. 방금 십자가상에서.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겸손한 자가 돼요. 그런데 한쪽 편의 강도는 끝까지 안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같이 삽시다. 우리도 풀어주고. 비웃었죠? 멸시했죠? 그 강도는 교만하고 거만해서 영접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자기가 잘나고 똑똑한 자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요. 자부하고 살아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든 그때도,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천국에서 받은 은, 금,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고 우상을 만들었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거냐, 사용할 거냐,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며 살 거냐,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에. 이 땅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과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면 우상이 있어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선택을 존중하세요.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에 그렇게 써있죠. 너희가 신명기에 써있구만. 출애굽기가 아니고 신명기에. 너희는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너와 너희 자손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너희는 생명과 복을 취하라. 사망과 저주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이. 저도 그전에는 사망과 저주를, 죄와 사망을 택했죠. 사망의 길을 헤매고 방황하며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하늘과 땅 다른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삽니다. 저에게 그런 소망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죠.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그 세 가지가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 속에 넣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움직일 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이웃을, 형제를, 부모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권고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내가 움직였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절대 말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요.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 구조예요. 인생 구조. 영혼의 구조. 영적인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기 입술에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성령께서 자정하고 계시니까요. 주님께서 해주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게 자동으로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인생의 구조가 달라진 거죠.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어두움의 땅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죠. 아멘. 그 말을 통해서 알아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을 알아요. 영분별은요, 쉬워요. 아주 쉽고도 쉬워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세상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하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을 하느냐, 들어보면 알아요. 아멘.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마귀의 종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을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형체와의 기운은 감을 잡는다는 거죠. 영감. 형체와의 기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 말씀은 우리는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닮아서. 영감.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체와의 기운을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을 많이 잡아요. 어떤 사람은 감이 예리하고 어떤 사람은 감이 둔감해요. 잘 못 느껴요.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감을 못 잡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형체와의 기운이 아주 약한 거죠. 형체와의 기운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감이 잡혀요. 감을. 아,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맞아요. 김서진 마냥 할렐루야 아멘 하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할렐루야 아멘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게 코미디죠. 코미디. 근데 감을 형체와의 기운이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을 못하게 해요. 감을 못 잡으니까 영감이 없다는 거죠. 영. 하나님이 주신 감, 하나님이 주신 감이 영감이거든요. 그 영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껴져요. 내다가 크면 클수록, 내다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많은 그 정보를 이렇게 걸려서 잡아서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수신할 수 있잖아요. 내다망이 커야 수신 능력이 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풍성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형체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전화할 수 있고, 감이 풍성한 사람, 영감을 풍성히 받으면 막 전화 많이 해요. 막 누구에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안부도 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권면하죠. 전하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많이 갖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없으면 그건 이율배반적이죠. 앞뒤가 안 맞죠. 이치에 안 맞죠.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그들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멘. 가치 있다는 것은 아멘. 그 사람이 이 땅에 재물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이 세상에 명예와 이 세상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가치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명예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확신하며 사느냐에 달렸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는 자가 세상에 가치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다는 거죠. 살아있어요. 살아계세요.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있겠죠. 믿어지죠? 믿죠? 아멘. 확신하죠? 아멘.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믿게 하신 거죠. 우리 머리로 믿어집니까? 우리 능력으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집니까? 저절로 믿어져요. 저절로.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남은 생애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어야겠죠. 부지런히 읽어야겠죠. 그래야 알아야 또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야 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운동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운동력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세로 읽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우리에게. 아멘. 성령께서, 아멘. 그 성령께서 항상 저희 삶의 현장에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므로 해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